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또 그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복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은 지금 소생케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를 강건하게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줄 예배 이제 영상을 이제 편집하고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 동영상을 편집하려고 봤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하얗잖아요. 근데 제 얼굴이 새카만 겁니다. 얼굴 새카만 거 했더니 거울 자세히 봤더니 진짜 얼굴이 새카매하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얼굴이 탄지 모르게 새카맸었어요. 농부가 얼굴이 까맣잖아요. 그 농부보다 더 까만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부가 더 까마요. 어부가 왜 더 까만지 아세요? 농부는 그냥 하늘의 그 빛 때문에 탔었지만 어부는 물에 반사가 되는 그 빛까지 두 배로 받기 때문에 더 까맣거든요. 나는 어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커멀까? 집사람이 매번 선크림 발라라, 선크림 발라라 해도 그냥 듣는데 많은 데도 안 했거든요. 관리를 안 하니까 이거 진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그 뭐죠 마스크팩 잘 때 마스크팩 막 했어요. 하얘질 거라고. 하얘지지 않고 더 반들반들해지는 거였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문제 오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 성취의 여정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 내가 잘난 건 아니지만 내가 나의 삶을 이끌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앞장서서 내가 개척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문제가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뻥 터지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가 왜 안 될까? 가만히 보니까 물론 복음을 모르면 기도가 잘 안 되겠지만 아, 내가 그리스도께 100% 무릎 꿇지 않으면 기도는 절대 안 되겠다. 제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잘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으면 당장 무릎 꿇게 돼요. 왜냐? 죽게 생겼으니까. 내포가 속자니까. 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겠다. 기도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나의 삶을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기도하면은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물론, 저 종교인들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나를 위한 기도는 말고, 정말 복음의 사람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세계 복음화에 인도받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가 될 줄 확신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한 거 다 버리세요. 교만한 자의 특징 뭐세요? 기도 안 해요. 교만한 자의 특징 뭔지 아세요? 안 들어요. 왜냐? 내가 우월하니까. 왜냐? 내가 최고니까. 저와 여러분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최고의 1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돼요.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세우신 저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영혼에 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세계 복음화의 대열로 온전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네, 지난주 말씀 제목과 같이 성도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요. 지난주 잠깐 설명했는데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왜 착각을 해요?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이 성경책 펴놓고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는 우리의 모든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응답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누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말씀을 이루셨고 이루신 그 말씀 증거로 우리 안에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 있었던 일 잘 알잖아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 과정에 교만하고 자기 잘난 사람은 광야 40년 여정에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100% 순종하고 100% 믿음으로 언약 잡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대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한 사단의 그 만드는 망대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금의 현재, 앞으로 당할 미래, 앞으로 오는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끝난 것을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 근거가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망하다가 지옥 가야 돼요.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아가야 될 팔자였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버렸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 과거의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전생에 내가 뭔 죄를 적어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는 가 내가 무슨 잘못해서 왜 이 모양 입고 그런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원죄로 인한 오는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를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단의 종노릇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있어야만 미래의 천국 보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원죄로 인한 과거 문제, 사단으로 인한 현재 문제, 지옥을 가야 될 미래 문제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주팔자에 매여서 일평생 사단의 종로를 타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사단의 종로를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2장 4절에는요. 그 큰 사랑으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예,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돼야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줘요. 맨날 얻어먹은 습관이 있어서 몰라도. 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복음으로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신앙생활 성공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많은 교회되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벌벌 떠는 그 비밀, 그리스도. 사단이 36개 주량량을 펼 수밖에 없는 그 비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이 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진교 그 장례식장을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길을 알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된다. 그래서 빠른 길을 가려면 왼쪽으로 가라. 시간 되면 오른쪽으로 가라. 왜요?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르면,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못 알려줘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전해줄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그 직분을 위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위하여 대성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재앙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단을 멸하셨어요.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차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일을 완전 박살내버렸어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사단의 종노릇했고 사단의 권세하랬던 우리가 참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상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왜요? 이 땅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에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버리셨어요. 그 사실에 대한 비밀을 아는 자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실제 복음의 망대 세워라 그랬어요. 자, 망대가 뭐냐면은요. 망대는 왜 이렇게 저 술상리 가면은 큰 등대가 있죠. 등대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예, 어둡고 캄캄한 그 밤에 배가 운항은 하는데 안전하게 그 위치를 알려주므로 항구에 접안할 수 있도록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등대 안에는
기둥이 세워지는 튼튼한 건물이 있고 그 안에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전기가 들어와 있고 그 빛을 발하는 램프가 있고 신호를 알려주는 그 교통하는 안테나 수신기가 있고 다 달려있잖아요. 그와 같은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를 그렇게 등대와 같이 만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내 인생 모든 문제 결론 났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갈보리산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승리하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오늘의 직면한 문제에 내가 어떻게 돼요? 휘말려 들어가 문제 속에 죽어가거든요. 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의 미션을 찾는, 나의 것을 찾는 감람산 언약 체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사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남아서 사역을 해야 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의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언약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을 찾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사실이 이루어지도록 마가단 앞방에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믿는 시간, 하나님의 권능을 더듬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뭔가의 이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의 흐름을 타는 거고 전도의 흐름을 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은 빨래는 아니지만 우리가 빨래하고 나서 이렇게 쭉 짜면 뭐가 나와요? 그 옷에 저 빨래에 있는 물이 쭉 짜지잖아요. 만약에 그와 같이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행실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지침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행복과 뭔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꾹 짜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 진짜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뭐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만 안 합니다. 왜요?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내가 할 일이 내가 너무 많아.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 오만 대만 모든 잡생각을 다 갖고 있어도 성경 말씀을 들은 말씀은 기억은 나더라도 그걸 붙잡고 기도 안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기도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 237 나라 살릴 그 빛으로 임한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묵상하고 읊조리고 되새기면서 나를 시켜서 만들어갔죠.
튼튼하게. 어떤 강풍에도 어떤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는 튼튼한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열방에서 만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겨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0장에.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에베소 2장 1절 10절에는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공중곳에서 잡은 자를 따랐던 너희를 구원하셨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난 선물이다.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그러므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 너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거 생각 안 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염려스러운 그 문제 아닌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요. 우선순위가 뭐야 되는지 아세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지금의 해야 될 일을 봐야 돼요. 랩넌트가 지금 해야 될 학업을 그냥 내 머리를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 속에서 나오는 여유와 복음을 통해서 얻은 그 힘을 가지고 학업에 임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한 것 때문에. 더 직역을 하면 기도 안 하게 하는 영적 문제 때문에.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영적 문제 때문에. 전도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영적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이제 율법으로는 아무 복음과 상관이 없는 그냥 물이다. 육체에 행한 또 할례를 받지 않는 물이라 칭함을 받은 자리라. 또 12절에 보세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원받기 이전이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렇죠? 소망이 없었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생명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만들면은요,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계속 생각하세요. 뭐요? 복음의 망대를 놓고 계속 생각하세요. 자, 이러면 누가 찾아오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찾아옵니다. 뭘 보고? 망대 비치는, 등대 비치는 빛을 보고. 누가 찾아옵니까?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그들이 찾아와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숭배했던 자들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반드시 원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찾아오고 공중곳에 잡은 자,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우상 숭배 하던 자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쫄딱 망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보면 10중 8구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하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쫄딱 망한 뒤에 찾아와요.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나마 그 전에 찾아오면 참 다행했는데 왜 안 찾아오냐? 내 안엔 내가 너무 믿을 게 많아서 안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다가 이 고생 저 고생하다 정신문제 마음의 병을 안고 찾아와요. 그래도 다행이죠. 찾아왔다는 것이 생명이 비답해 왔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죠. 그 보면 그 상태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가봐요. 더 망하는 거지. 자, 여러분이 정말 이거 같이 날마다 이것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발산되고 그 생명력이 번져나가지고 이와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공중곳에 잡은 자들을 따랐던 세상 풍속을 따랐던 그들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던 자들이 정신질환을 안고 쫄딱 망하고 나는 후에 찾아와요. 그래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평안 없어요. 안식 없어요. 행복 없어요. 왜요? 언제 들이닥칠 모를 진노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살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정신병이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것 때문에 와요. 대부분 뭐 상처받아가지고 뭐 정신에 더 영적으로 보면은 진노 때문에 오는 불안으로 인하여 힘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없어요. 잘 나간 사람 안 찾아와요. 저와 여러분 생명 가졌다면 이와 같이 쫄딱 망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들에게 뭘 심어주면 돼요? 복음의 메시지, 복음만 전달해 주면 돼요. 생명 씨앗을 전해주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적인 간증만 해주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만 전해줘도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주면 돼요. 그러면 쫄딱 맞는 이들이 쫄딱 안 망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돼서 세계 복음화의 최고 인생이 됩니다.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오느냐? 육신의 모든 질병을 안고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의학으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앞으로는 더합니다. 앞으로는 의학이 발전하는 것 같죠? 의학은 발전하는데 오히려 더한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관련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져요. 물 좋고 공기 좋고 여기 하도 그렇잖아요. 특히 여기는 진기는 더 좋아요. 바다도 있고. 힐링하우스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힐링하우스.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는 센터. 왜냐? 앞으로는 중독된 자, 정신질환자, 육신의 질병 환자 많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선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생명선. 육신, 정신. 육신의 생명선 뭐라 그랬어요? 호흡. 정신의 영혼의 생명선. 영혼의 생명선 뭐예요? 기도. 호흡과 기도를 가지고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정신질환자 등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찾아오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미래 문제 때문에 불안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네 자로 말할 수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보장받았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들은 몰라요. 불안합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누가 찾아오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영적 유산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후대들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말한 것과 같이 후대의 문제로 심각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요즘 금쪽이가 나오겠어요? 오은영 박사가 아이들 그 가정에 그 문제 많은 아이들 상담해주고 그러잖아요. 더 심각해집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의 복음의 망대로 세워지고 있으면
이 7가지 문제를 가진 자들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찾아오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내가 교만한 사단의 망대, 내가 다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라 매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면 말 톤이 높아져요. 왜냐? 내가 강조해야 되니까. 너를 부각시켜야 되니까. 말 톤이 높아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또 우리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아멘. 그러면 저를 만난 불신자들도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2장 7절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 즉 속죄함을 우리가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멀리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원수 되었던 우리와 화목하게 됐어요.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니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고 사단의 문을 박살낸 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멀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에베소 2장 14절. 그리스도로 가까워졌는데요. 그는 우리의 희장이신지라 화평이신지라.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히브리서 10장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왔지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언약궤를 이제 모시던 곳이고, 성소는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 가운데 휘장이 있어요, 휘장. 커튼이 이렇게 쳐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그 말씀과 끝난 동시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찢으셨어요. 왜요? 그 담을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집사람과 살다 보니까 내가 준 상처로 인해서 너무나도 깊이 파한 골이 있었고 허물지 못한 너무 큰 담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내가. 그게 참 그런 것 때문에 뭐랄까요? 서먹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사이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한 그 담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한 것 때문에 그 담을 계속 만든다니까.
사람을 선입견 가지고 꺼리고 구별해서 차별해서 대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담을 다 허무시길 바랍니다. 원네스가 돼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율법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서 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리고 합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리를 그리스도께서 합평하게 만들었어요. 전에는 원수됐거든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합평하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의 성도의 교제 사이에서도 화평이 있어야지 등지고 담을 쌓으면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아닌 하나가 되도록 복음으로 원네스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화평한 게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화목하게 하다는 이 의미는 뭔지 아세요? 고개를 돌렸는데 싫어가지고 고개를 들렸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놓으셨어요. 누굴 향하게? 우리를 향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어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니까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시켜 버렸어요. 그 소멸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그 교만 다 버리세요. 교만한 거.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만드는 건 다 교만입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상처. 근데 그 상처가 우상 숭배라는 거 몰라요.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에게 이방이었던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하셨고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먼데 있는 내 인류 그 권력 친척들 모든 지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로 인하여 뭐가 전달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보리성 언약 붙잡으라 했을 때는 이 비밀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부활하신 주님. 그 안에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조금만 묵상하면 내 안에 그 높이 쌓인 그 담들이 허물어질 텐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전? 네, 도전했어요.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누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서 나 혼자 있을 때 십자가 바라보면 뭐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할 때 내 안에 오는 감동을 체험해 보세요. 이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감동과 오는 그 힘을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그 편백나무를 다 안고 있어도 뭔지 모르지만 기운을 느끼는데, 예? 그 산소가 많이 나온 섬속에 가서 들게 들이마셔도 상쾌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바닷가에 음이온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만 눈을 감고 길게 들이마셔도 몸이 막 상쾌한 기분이 막 나는데 왜 이것만 안 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감옥 속에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노예에서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렇죠. 좋은 산소 가려면 좋은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 사자가 굴에 들어가도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안 합니다. 왜요? 내 안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20절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모퉁이 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어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요. 비바람이 붙이면 무너져요. 근데 바위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대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21절에 축복하잖아요. 아홉 번째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도의 모든 현장과 연결해서 든든한 성전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파괴시켜버리죠. 마지막입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이걸 진짜 믿으세요. 사람의 말은 구두같이 잘 믿는데 하나님의 말은 구두같이 안 믿어요. 왜요? 체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 사람 누구 뭐 하더라고 하면 그걸 철떡같이 믿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실제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땅끝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237날 5천 종족을 지금 성삼위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복음하기서 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동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의 땅끝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땅끝.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땅끝.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나의 뒤꿈치가 땅끝이겠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가 땅끝이겠죠. 근데 그 땅끝을 향해 가는데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땅끝을 향해 가기 위해서 중요한 시작이 뭐겠습니까? 날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따라서 가시길 바랍니다. 이정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사단의 일을 멸한 왕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서 지금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그 알려주는 선지자,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뭐하라? 묵조리고 묵상하고,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것을 혜택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땅끝을 향해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안에는 237, 5천 종족이 있죠. 모든 저주를 없애는 제사장.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땅끝을 가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정표의 시작이에요. 갈보리상.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탔습니다. 자,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현장을 향해 갔지만 그게 땅끝을 향해 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 그 축복, 그 혜택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공핍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통로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왜 땅끝을 향해 가는 최고의 현장이기 때문에 서로 떡을 떼며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해요. 근데 성도들이 대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지 안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불평, 불만을 가지고 교제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틈이 타죠.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반드시 말씀의 근거로 해서 포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제일 먼저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살아나야 너를 도와줄 수 있지. 네가 궁핍 빼고 내가 죽인 누굴 도와줘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불신자 때 그 돌을 깨우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생겼는데 얼굴 보면은. 근데 나를 보더니 넌 살기가 있기 때문에 행동 조심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내 안에 뭔가가 몰라도 내 눈빛 보고 살기가 있대요. 살기 있는 사람이 손끝 하나 잘못하면요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러네요.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모든 걸 가지고 어떤 걸 하잖아요. 모든 걸 깨지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반대로 평안함과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잖아요. 요셉과 같이 보디발 장군집의 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 같이 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나를 살려야 되는 거야, 나를. 여기 우리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최악, 최고로 힘이 없는 이 초대교회가 저 강대 로마까지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걸 찾으세요. 근원 찾으세요. 어떤 근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자, 언약의 여정이 성취되어진 가정이거든요. 거기에 결론 난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여기에 대한 근원을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심부름하길 바랍니다. 심부름. 받은 말씀을 심부름하세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응답과 전체 흐름 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받은 이 말씀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과 같이 제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심부름을 잘하지. 심부름을 잘하면 제가 심부름 잘하면 누가 축복받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외인됐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동역자로 기업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땅끝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응답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메신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땅끝을 찾아 인도받게 해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의 나의 땅끝을 찾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